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명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11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오늘 아침 우리가 스가랴 5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를 통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환상의 말씀을 보여줍니다. 환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들려줍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그 무리들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했지만 그러나 중간에 또 이 대적자들 때문에 방해를 받아서 공사가 중단이 되었다가 그리고 이제 한 16년, 18년 지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다시금 성전을 재건하면서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에 이 세상은 믿음을 방해하는 이 세상의 세력들은 늘 있어 왔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또 잘못된 이 주의와 사상들을 가지고 믿음의 벽을 어떤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사탄의 세력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에 이 믿음을 좋게 보지 않는 사람들 또 우리 믿음의 일을 방해하려고 하는 사탄의 세력들 이런 것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스가랴의 예언들 이 스가랴의 환상의 예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주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오늘 이제 5장에 보면 스가랴 5장에는 환상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입니다.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은 요즘은 책으로 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이 책이 없고 이렇게 길게 양피지 같은 거 이런 데다가 이제 글자를 쓰는 거 그래서 이걸 둘둘 말아 놓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두루마리입니다. 이 두루마리에는 글자가 기록되어 있고 근데 이 두루마리가 날아가는데 보니까 길이 그 스가랴 선지자가 보니까 길이가 20규빗이고 너비가 10규빗이다. 이 길이와 너비까지도 이 스가랴가 볼 수 있도록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두루마리가 말아져 있는 것이 아니라 펼쳐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펼쳐져 있다는 얘기는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글자가 그대로 지금 드러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서 이 두루마리가 이제 글자가 기록된 두루마리가 날아다니는데 이 두루마리가 날아다니는 것이 뭐냐 하면 3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다.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에 계시고 우리 집에 계시고 나 안에 계시고 이 정도로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온 땅을 주관하시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는 뉴스를 보면 온 세계 뉴스를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뉴스도 나오고 또 이스라엘 하마스 간의 싸움 얘기도 나오고 곳곳에 재난의 소식도 다 들려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누가 주관하시느냐?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글자는 저주의 글입니다. 심판의 글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또 심판하신다는 사실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저주라 그러면서 3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도둑질하는 자와 맹세하는 자 두 사람 얘기를 합니다. 4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을 얘기합니다. 도둑질하는 자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 망령되이 이름을 부르면서 맹세하는 사람들 이 두 가지는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10계명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대신 하나님을 향한 계명입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되고 우상을 만들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서는 안 되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 하나님 앞에 섬겨야 될 그런 계명이고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은 이제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이 두 가지는 각각의 하나님을 향한 계명에 대표적으로 그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하는 계명, 3계명에 대한 그 말씀이고, 그리고 사람에 대한 거 5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이 두 가지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가지 계명으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에 들어갑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예수에 대해서 무시하고 멸시하고 인간이 힘으로만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사람의 모든 것들로 그저 모든 인권을 강조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또 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남을 해치면서 내 유익만을 챙기는 것, 이것이 세상의 모든 이 잘못된 사람들의 그 생각들인데, 이 사람들을 향한 저주의 말이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글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그래서 이 대적들, 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무리들에 대한 이 죄악에 대한 징계, 심판, 이것이 첫 번째 이 보여주는 얘기고, 두 번째는 또 이 에바가 보입니다. 에바라고 하는 것은 이 물을 담는, 또 곡식을 담는 말통 같은 부피를 잡는 재는 것인데, 한 말 두 말 그렇게 담듯이 이 이스라엘에게서는 에바가 있습니다. 이 에바는 이렇게 둥근 큰 것인데 그 안에 한 여자가 들어가 앉아 있습니다. 근데 여자가 들어 앉아 있는데 둥근 납조각이 그 여자를 딱 덮어서 에바를 봉해 버립니다. 그리고는 또 두 여인이 나와 가지고 학의 날개를 가진 두 여인이 나와 가지고, 이 여인이 그 날개에 바람이 있었고, 그러면서 그 에바를 천지사에 들어가지고 신할 땅으로 그것을 옮겨갑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뭐냐 하는 얘기, 이 여자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8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이는 악이다, 죄악이라는 얘기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 넣고 납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이 죄악을 그 에바라고 하는 그 통에다가 딱 담아서 밀봉을 해서 멀리 내다버리는, 신할 땅에 갖다 버리는 이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의 환상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리는 이 죄악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 에바를 이제 날아가서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한다 그랬는데, 신할 땅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에 보면 니므롯이 노아 홍수 이후에 니므롯이 신할 평지에 가서 거기서 바벨론 제국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없이 인간의 힘으로, 우리 힘으로 이렇게 바벨탑을 세우고 우리 이름을 드러내고 늘 인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모든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바벨론의 그러한 의미고, 그 바벨론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흘러가는 그 흐름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를 세우는 것, 그 신할 땅으로 이 죄악을 그냥 갖다 버리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 5장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예루살렘에 와 있는 그 무리들은 숫자도 많지 않고, 그렇다고 나라가 회복되었냐 하면 나라는 아직도 이 메데 바사 제국이고, 이스라엘의 유다는 왕은 없고, 그냥 이 성전을 짓다가 또 방해가 있어서 중단했다가 이제 겨우 새롭게 이제 시작을 하는 바로 그런 단계입니다. 이런 단계에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 모든 죄악들을 내가 이렇게 저주하고 심판하겠다. 그런 것들을 다 멀리 갖다 버리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자기 백성들에게 위로가 되고 평안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사탄의 세력들이 이 세상에는 얼마든지 있고,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또 뭔가 이 잘못된 공격을 자꾸 해오는 그런 죄악된 일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처리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처럼 온 땅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악을 딱 뚜껑을 덮어서 조금도 새어나지 못하도록 밀봉을 해서 신할 땅으로 옮겨가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죄악을 처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할 수 있는데 우리의 대적자를 처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자체, 그리고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 가지 우리 자신도 약하고 환경도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주의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날아가는 두루마리 그리고 여인이 들어가 있는 그 에바에 대한 그런 환상의 내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악을 처리하는 기준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이제 바라보는 그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그 크기를 보니까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10규빗입니다. 20규빗, 10규빗이라고 하는 이 사이즈는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의 성소의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막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이 성소의 크기가 20규빗, 10규빗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소의 크기,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거룩함의 그 어떤 장소, 그러한 말씀이 있는 그곳에서 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거, 우리가 이걸 기억하면서 이 죄악을 처리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도둑질하는 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자를 다 멸하신다는 사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당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처리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무리들이 힘을 얻어서 그 사역을 잘 감당하고 그 성전을 완공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도 아니면 다가오는 2024년도 그 새로운 시대에도 내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저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우리 속에 다가오더라도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 속에서 두려움 없이 평강을 가지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는 그런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사역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을 꺾고 벌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어떤 어려움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낙심하지 않는 담대함을 주옵소서. 온 땅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도둑질하지 않고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말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행복을 위하여 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